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6월 1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은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승리를 위한 승리 또 이긴다는 단어.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잘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승리한 후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싸움에 나가서 이기기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되고 또한 싸움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다름질한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읽으실 때에 눈앞에는 달리기만 보이시는데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24절에는 달리기고요. 25절은 격투기예요. 당시에는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을 격투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영화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쭉 쳐다보는 가운데 장수 2명 나와! 그래가지고 둘이 나와가지고 그 맨손에 왼쪽에는 방패,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싸울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당시에 좀 약간 이제 좀 독재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냥 맨몸에 나오고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싸움꾼들은 무장까지 하고 이렇게 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기독교인이 죽죠. 그 죽은 시체는 맹수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봐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이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싸운다 온다고 그들이 우리 칼과 창에 이길 것 같냐? 라고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앙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박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인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같이 달리죠. 자, 다 같이 달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달립니다. 이따가 살아가면서 달리죠. 달리고 있죠.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 10시쯤 됐는가요? 또 내일이면 날이 밝겠지. 그리고 많이나 달라요. 뻐꾸기 오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탁 내리시자마자 뻑꾹 들으셨어요? 자, 오늘도 어떤 분의 말처럼 덥겠구나. 뻐꾸기 오면 덥다면서요. 울어요. 또 하루도 시작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가 같이 경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 하루도 똑같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왜 축복이냐? 그렇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은 이 경기에 참여를 못해요. 즉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아니면 형무소 같은 데 갇혀 있어야 되고 자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날에 마음껏 자유함을 줘서 해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금운동이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승리라는 단어를 만끽하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열심히 사냐고요? 왜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고요?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름질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달리기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뛰면 돼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스타트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떤 처음에는 얼마만큼의 힘을 쓰며 어떻게 스타트할 때 어떤 근육으로 어디 치고 나가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누가 잘 준비하느냐. 하나님은요. 저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후보생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것만큼 준비된 사람을 써요. 준비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준비하는 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신학생들이 이상하게 신학교 올 때 제일 먼저 꿈을 꾸는 게 좋은 설교가래요. 멋진 설교 있잖아요. 그냥 황금의 입 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설교로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막 그 무엇인가 좀 약간 이렇게 깊은 당당하고 그런 설교를 원하는데 틀린 건 아니겠죠. 필요하겠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마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시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달인들이 있다고요. 달인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주만 하나님 마음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보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걸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한 곳에서 경작하지 못하게 하셨게요? 하나님께서 왜 움직이게 하셨게요? 그들이 어디선가 머물러 가지고 불을 축적하지 할 수 없게끔 광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광야는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땡볕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오후에 그런 설교를 했지만 아마 못에 맞고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 말 못하는 자인데요.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그래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역 어쩔 수 없는 순종. 그런데 출애굽하고까지는 이해가 돼요. 바로의 품에서 그들의 백성을 끌어낸 것까지는 하나님 큰 일을 저에게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광야를 가도 끝이 없잖아요. 언제쯤 하나님 내가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날까요? 이 질문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까요? 하나님 외면하고 계실까요? 모른 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름질한다는 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실 뒷부분에 광야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오는데 가다가 다 가지 않았어요. 다 들어가지 못했고 다 같이 완주하지 못했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가 뭔지 아세요? 넘버스가 출발할 때의 숫자만큼 다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출발할 때 숫자는 많았는데 들어갈 때 숫자가 참 어이없이 부족했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의 숫자를 볼 때 걸으면서도 그들이 가정을 이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지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늘어야 되잖아요. 물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민수기는 넘버스 숫자를 세보니까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광야를 못 지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민수기라는 뜻이 numbers 숫자라고요. 숫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건너야죠. 같이 들어가야죠.
광야를 걸으면서 누가 자기 옷 자랑하고 자기 얼굴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내보낼 때 겉옷, 지팡이 이런 거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사람들이 나눠줄 돈을 갖다가 뭐 등에다 지고 가면서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시냐면 내 명철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라. 광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광야 훈련이 뭐냐면 아직도 너는 네가 가진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네가 가진 것이 있어야 만족하고 네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 허하지 않고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너에게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네가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잃어야 얻게 되고 네가 약해야 강함이 되고 네가 무명한 자 같아야 유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은 너무나 반대로 말하면서 특별히 내가 손에 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간증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손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다름질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상을 주신다 하셨어요. 상! 하나님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 종이 한 장 주시는 그 상이 우리는 너무너무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상 많이 타셔서 아시죠?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 어딨나요? 없잖아요. 그거 아마 뚜렇게 바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앨범도 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상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종이 한 장,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든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그 상 한 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셔요. 하나님 날마다 이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오늘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세요. 자, 격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 같죠. 만약에 이게 뭐 차를 타고 늘 다니던 길이니까 2km 후에는 터널 밖에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가도 이 어둠 속에 내가 거닐고 있다는 생각을 인간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라 그러면 끝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뭐 코로나19로 뭐 어렵다고 내가 봤을 때는 참 부러운데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만족하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손에 쥔 거 없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해요. 자,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제 일부 설교 때 했던 말씀인데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다는 건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 내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심령을 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죠.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새벽에 성경책 보는 거 쉽지 않지만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이나 깨어있으라 나올까요? 적어도 3번 이상 나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니라. 자, 33절에 같이 읽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0절 읽어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깨어있으라죠. 근데 저는 이 깨어있으라만큼 중요한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말했어.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너밖에 없을 수 있어. 다 말해줬어. 똑같은 기회로 출애굽해서 같이 1, 2, 3 하면서 우리는 요 이 땅 하면서 광야를 나갔지만 깨어있는 자들만이 다름질할 수 있는 거야. 깨어있는 자들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깨어있을 때에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맡을 수 있어. 그렇다면요, 반대로 할게요. 깨어있지 않으면 혹 낮에 혹 밤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와도 나는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천지를 움직이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 천지가요 동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다 같은 사람을 통하여 뭐든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움직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질 사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준비된 자, 마음을 드리는 자, 항상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지 어떤 일이든 밤중일이든 새벽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그때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감당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잠자지 말아 하는 게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각각 사무가 맡겨진 그 일 범위 내에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 소리잖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가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감당할 때 다름질하는 자는 상을 받는 것이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어제 제가 일부 설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주중에 충남 태안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태안에 있는 저희 노예 목사님이, 한 목사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한 목사가 우리가 자주 갔던 저희 양성교회라고 있어요. 양성교회 뒤에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가 최근에 미리국, 태안 중국 미리국 했잖아요. 6명. 그러니까 저희가 가가지고 그때 전시회 하셨던 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6명 구속됐잖아요. 그때 전남 목포하고 광주까지 와서 잡아왔지 않습니까? 태안 의향 방파제 갯바위. 그게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 사람이 진짜 인적이 드물어요. 거기가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입상 금지라고 써 있어서 그냥 동네 사람들만 쏙 들어가서 때로는 나무도 캐고 물러 가서 고기도 잡고 하는 데인데 항상 거기에 입상 금지, 여기는 군사 보호 시설이지만 한 번도 태안 초소에 군인이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갈 때마다 근데 거기는 항상 그냥 초소야. 아닌데 달라요? 자, 이 사람들이 한 명당 중국 돈 10,000원, 172만 원,
어떤 사람은 15,000원, 260만 원을 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 태안의양 방파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6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이미 일했던 사람들이고 오는 경로를 다 알았다면서요. 어디로 들어오면 된다는 걸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 군대, 특별히 해양경찰들은 깨어있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는 가면 아무도 없어. 그냥 써있을 뿐이야. 군인도 없고 해양경찰도 없어. 그래서 해양경찰서장이 사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얼마나 이 여론이 들끓으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까지 다 사직했대요. 그 좁은 타운에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관사가 거기 있고 깨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든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자기 보직을 지키기도 힘든데 하루아침에 보직이 정도가 아니라 사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CCTV 회로를 가보니까 광주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더래. 다 잡아왔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잘 깨어있구나. 한편으로 이제 너희가 각각 사물을 맡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이 새벽에 하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거고 깨어있으니까 찬양 드리고 깨어있으니까 설교하고 깨어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으니까 내 눈이 열려서 생각으로 비전을 보고 깨어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나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덕목은 절제라고.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일하는 것을 1년치를 오늘 해야지.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도 절제가 있고 달리기 할 때도 절제가 있고 격투기 할 때도 절제가 있고 모든 절제가 있듯이. 그래서 준비와 절제가 균형적인 사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길을 가게 하시겠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깨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혹 그게 밤일지 낮일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인지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업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할 때 깨어있는 그 사물을 맡아서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다. 지금 아마 지하철에 첫 운행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버스는 또 운행을 해야 되고 또 늦은 밤 막차를 운행하는 그래서 곳곳에 저희 교회에 지하철역에서 일했던 분이 계셨어요. 병점역에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면 병점에서 잠을 잘 때가 있고 구로에서 잠을 잘 때가 있고 천안에 각각 이렇게 기숙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다가 막차 타고 가면 천안에서 잠을 잘 때가 있고 나가서는 구로에서 잠을 잘 때가 있고 저 멀리는 청량리까지 갈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대요. 그래서 1박으로 하루 꼬박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런다고 저희 교회 또 신앙생활 했던 분이 그랬던 분이 계셨는데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시간표의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 깨어있어 나가야죠. 제가 물어봤어요. 만일에 불가피하게 새벽차를 못타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래서 항상 예비조가 또 있대. 혼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예비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신변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자꾸 철도 노조가 일어나서 이렇게 일으키는 이유가 인원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진짜 별로 뭐 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게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풀가동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그 사무 하나님 맡겨진 그 일 다름질하는 자 입장에 누구나 다 지금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사에게 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상 얻기를 원합니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다름질하여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에게 주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 마음의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익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